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수요 신학강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계획을 하셨다라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6문에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알겠는데, 성령,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몇 분 가운데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를 때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은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어떠한 에너지 아니면 어떠한 기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떠한 극단적인 은사주의, 어떠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성령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했었냐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런 그림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마치 성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내려오면 내가 마치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얀 구두에 하얀 양복에 올백머리, 그 다음에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런 어떠한 그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아니면 어떤 교회, 이건 어떤 남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고, 어떠한 기도원에서는 여자 목사님인데 빨간 옷을 입고서 빙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춤을 추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마치 굿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것만이 어떠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 어떠한 성령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내가 기를 받는 것처럼, 마치 드래곤볼에서 에너지파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수건을 던지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는 어떠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을 보면 불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뜨겁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극단적인 어떠한 은사와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신앙적으로 건강한 모습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누구시냐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와 균형 가운데 성령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무엇인가 세상과의 어떠한 조화로운 삶, 내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 평화의 삶, 그렇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마치 헬퍼처럼 우리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코칭해 주시는 어떤 코칭 스텝처럼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dwelling in us,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7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은사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 말씀이 이해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른 용어로 성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성령을 Holy Spirit, 그리고 성신을 Holy Ghost라고 합니다. Holy Ghost라는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Holy Spirit, Holy Ghost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떠오릅니까? 숨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히브리에서 성령이 숨이신 르하이시고 푸뉴마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숨이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르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바람에 대해서 성령이 바람이라는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온 세상이 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라랏산에 정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물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을 할 때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오게 되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임함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히브리어 르하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또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가지고 그 르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호흡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르하으라는 것,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허파에 들어오죠. 그러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바람이, 허파에서 바람이 빠지면 사람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흙이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존재의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을 때 사람이 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그 교제를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손과 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을 하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후에 그 제자 공동체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이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잡힐지 몰랐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험 앞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를 할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력,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을 가게 되면 에스겔 37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대언되어지죠.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회복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르하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눌려 있고 숨이 멎은 것 같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의 후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더 넓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해오던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시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에 우리가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죠. 어떠한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새로운 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이유,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목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돈독하게 친밀하게 해주는 역할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르하흐라는 이 성령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숨의 의미는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거죠.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은사를 너무나도 크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비주의와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은사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을 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 시작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일한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단지 어떠한 초능력적인 은사를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사용하게끔 하시냐면,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제자들이 7 지사를 택해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웠습니다. 지혜란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죠. 지식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서 우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에게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무질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질서, 나와의 관계의 바른 질서, 나와 이웃과의 바른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떠한 내가 이러한 은사 받았네, 저런 은사를 받았네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너 몇 개야?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찬양 다시들 아시죠? 그렇죠?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이 찬양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서의 당시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랍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죠? 권위,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세대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남종 여종 신분의 구분도 허물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초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공동체, 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가 초대 공동체였습니다. 남성의 어떠한 리더십만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리더십도 환영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모습이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연결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혁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혁신하면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왜 그가 그렇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그 전에 투지폰, 그 전에 어떠한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했었죠.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이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요즘에 우리가 다니면서 그 핸드폰 없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폰은 우리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개인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 안에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은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두운 밤에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두운 밤에 갈 때 어떻습니까? 조명이 비춰줘야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은 마음을 밝혀서 신령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해케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우리 가운데에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혀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보다 탁월하다.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증거자이신 한 이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각인되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속에 수용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내 감정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리버스, 거듭남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내가 이제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속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다시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개인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아니면 사랑의 선행 일을 하는 것, 기도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예배 수요 신학 강좌에 참여하는 것,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 속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이전에 지식으로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에너지파를 우리 가운데 주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에 잡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께서 하시는 네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영적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일을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단지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맨 마지막에 열려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난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입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8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서로 안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커뮤니언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능력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에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예배입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치유입니다. 서로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 자유, 생명, 용서와 거룩한 삶, 사랑의 실천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됨에 힘을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역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삼위일체의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를 무언가 채우려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열린 공동체였다는 거죠. 서로 안에 커뮤니온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무엇입니까? 열린 공동체였고 평화로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을 연습을 하고 서로 사랑에 교제를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차별이 없었어요. 어떠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획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다양함에서 유니티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릴 때 성령은 그것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는 진정한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하나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동감 있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연습이에요. 영적인 연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임하심이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를 다시 한번 측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살아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눈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귀를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살아계시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 우리 주변을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